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먼저 이야기해 보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 대속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그 현장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런 십자가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는 제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 태어나서 세상을 다시 쳐다보고 또 내 자신을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니까 인생의 새로운 근본의 목적이 생겼어요. 사명이라고 그러죠. 또 은혜에 대하여 새로운 차원의 비전,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하기 위하여 내게 허락된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만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도다 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온전히 구원을 완성시키는 내 개인적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함께 쫓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간절히 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우리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또 믿음 자체의 고백이 되고 또 사랑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저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도 그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그 길의 완성을 위해서 그 십자가 자체가 내가 죽었고 다시 거듭난 바로 사랑의 현장의 그 은혜의 현장이 곧 십자가예요. 내 은혜가 뭔가? 십자가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 선물이 있어요. 그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새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십자가를 지고 충성된 삶으로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는 곧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산자, 산자라고 표현해요. 죽음에서 산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 왜 이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첫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 다른 예수는 없어요. 다른 누가 죽었다고 해서 그 십자가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는 대속,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동정녀 마리에게 죄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셔서 그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 바로 내가 죽음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 십자가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것보다 사는 새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고난, 십자가, 고통,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십자가는 새로 태어난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잡으면 거듭난 나야. 죽었다가 새로 난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는 내가 죄인임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에 매몰되지 않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의 의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의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거기서 죽어서 끝장나고 고난당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승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승리를 자랑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버렸다 이 사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도 거기서 죽었는데 살아났다. 산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어버린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죽어버렸다면, 죽음에서 끝나버렸다면, 고난에서 끝나버렸다면, 고통에서 끝나버렸다면 십자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십자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배 안 드립니다. 내가 자랑의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권능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내가 살아서 승리하는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승리를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 내가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오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보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은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포함한 내가 거듭난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겠지만 믿음의 행보를 해서 마지막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고난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요. 승리 안에 있을 때 그 고난이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 과거 이야기하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과거 이야기하면요. 푸념이야, 푸념. 그건 거의 원망이야, 원망.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에요.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나의 과거에 부끄러운 일, 또 정말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일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야. 내가 이랬던 난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거기서 거듭나가지고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치부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랑스러워. 왜? 그거는 십자가에 죽어버린 나예요. 지금은 지금의 나가 아니라 지금은 승리하는 나. 앞으로도 승리할 날.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 자체의 믿음이 벌써 승리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부활의 십자가.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우리는 십자가 그러는가?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 이미 이야기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 그래서 십자가를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해요. 짜증날 일이니까. 고난하고 짐지고 일하고 이런 이야기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은 똑같이 정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짐을 지는 것 같아요. 정말 땀방울이 피방울에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과 내가 이것만 하면 내 인생이 풀려. 나는 승리하도록 돼 있어. 이것만 하면 은행에서 1,000억이 와. 여러분, 기쁨으로 합니다. 희망으로 합니다. 막 가슴이 뛰는 감격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여. 그래서 십자가는 멀리 하고 싶어해.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까이 해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을요, 기쁨으로 여깁니다. 뭐 십자가가 뭔지 아니까. 내가 이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산다는 걸 아니까.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축복받고 있다는 걸 아니까. 막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격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우리가 왜 또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오직 믿음으로서 난 하나님의 의에 나는 참여하기 위함이다. 그 특권을 가졌어요.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에요. 나는 오직 그 안에서만 내 인생, 새로운 인생, 축복의 인생, 구원의 인생을 발견되고자 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1,000억이 있어도 바꿀 수가 없어. 왜냐? 이 1,000억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 못해요. 이 1,000억이 나를 영원히 소망의 삶으로 인도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억을 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하셔요. 영원한 산소망의 삶을 가지고서 날마다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셔. 그게 믿음의 의야. 근데 여기서 믿음의 의는 뭐냐? 우리가 무슨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됐다는 뜻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뭐 특별한 것을 해서 이런 특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이 의로움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곧 나의 믿음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내 믿음의 의니까. 할렐루야. 부족해도 믿음에는 승리해요. 내가 실수해도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꼬여 넘어가가지고 만신창이 됐어도 다시 나를 세워줘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한 경우가 혹시 있어요? 그래도 믿음에는 여러분을 다시 끌고 와서 세워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십자가가 이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얼마나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 부활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도 내 인생도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부활에 참여하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앞뒤로 쭉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의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우리가 부활에 함께 연합하여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말씀 좀 쉽게 먼저 이해를 하면은 내가 이런 십자가를 왜 자랑해야 되는지 내가 믿음의 의로 알고 있어요. 소망이 됐어요. 십자가가 나에게는 권능이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선물이 됐어요. 이걸 아는 믿음을 가진 나는 세상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세상이 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근데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럼 또 고난이 옵니까? 더 십자가의 권능에 참여시켜버린다는 뜻이요. 할렐루야. 또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더 십자가를 더 자랑해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권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친구 만나보세요. 옛날 친구 아무리 좋은 데 다 가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못 박아버려요. 세상이 여러분을 못 박는다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별시켜버린다니까. 여러분을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준다니까. 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점. 요셉이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그 영적인 그 은혜를 가졌어요. 근데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버렸냐? 애굽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 악한 것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못 박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저들은 생명이 없고 우리는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저들이 십자가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면요, 고난스러워. 나는 막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오늘 직장 생활에서 힘들었어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영광으로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세상에 기회가 있는데 자기 믿음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세상에 못 박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믿음의 신앙의 양심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포기해야 돼. 또 이만한 어마어마한 자리를 포기하게 만들어.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해놓고 자기를 십자가에 뭐 스스로 못 박아놓고 이제 오면서 힘이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승리는 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아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해서 생명을 얻다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그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아시면 이제 그런 힘 빠지는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명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걸, 이야, 이게 뭔가, 내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행함이 나를 생명으로 때도 풍성한 열매의 삶, 풍성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지금 어떤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그러면서 활기찬 발걸음으로 오늘 교회를 나와야죠. 할렐루야. 활기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셔서 기도하시고. 오늘 부패인데 포기하고. 아이고, 그 부패가 7만 원짜리라는데, 아이고. 근데 내 믿음이, 야, 너 7만 원 빨리 교회로 가. 근데 오긴 오는데 다리가 힘이 없어. 집에 가봐야 라면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배우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약동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영혼이 기뻐하는데 여러분이 육신이 그렇게 근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도 마음도 함께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삽니다. 그 육체가 틈만 나면 나를 자빠지려고 그래요. 이 유혹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미련하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믿음은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를 패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놈의 육체가 나를 잡아치면 툭툭 털고 이러다 여기까지 했으면 아까 전 빨간 약 이렇게 바르고 다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와요.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풍성한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매가 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열매도 와요. 신앙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열매도 옵니다. 그건 뭡니까? 삶의 풍요도 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물질도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천국을 침노하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덧 보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조그만 방에서 시작했는데 어느덧 보면 넓혀져 가고 있어요. 어느 날 또 시간이 지나면 내 집이 있어요. 어느 날 있으면 집이 또 더 좋아져요. 점점 뭔가 막 기업이 이제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내 자식들이 또 커요. 또 자식들이 세워지는 것이 내 눈앞에 막 보여. 자식 때문에 막 근심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안절부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도 키우고 계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식들은 더 나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나보다 형편없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내 자식들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결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하나님 낳았다. 이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은 것만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낳은 것이 진짜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됐고,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비밀한 축복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됐어요. 예수님의 자랑이든 인류에 대한 자랑이든 내 삶 속의 십자가의 승리의 자랑이든 바로 그 자랑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자랑에 그 믿는 믿음, 육체 가운데 사는 그 믿음의 믿음, 그 의의 믿음, 은혜를 피하지 않는 그 믿음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발 앞에 꿀친다는 거예요. 꿀친다는 뜻은 뭐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은혜가 마지막 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나셨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십자가가 진실한 권능인 것을, 자랑인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